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오늘 결혼합니다. 저는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한 4주나 5주 정도 지나면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2주가 지났어요. 어,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묵상할 때마다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이죠.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에게는 젊지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축복이요, 룻에게는 그동안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줄 진짜 고엘, 진짜 남편을 만나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선물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생명이에요. 오벳입니다. 룻기의 최종 축복은 결혼도 아니고 그걸 지나죠. 그리고 나오미도 아닙니다. 끝에 가서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축복은 오벳이에요. 오벳.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삭이었듯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의 열매요,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녀는 사랑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이 조금 이게 원수처럼 보이고 약간 징글징글하게 보일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외우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낳는 일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물론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낳고 싶다고 많이 나아지는 거 아니죠. 단순하게 아이 많이 낳은 사람은 많이 축복받고 아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었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이 세상이 점점 이 생명을 낳는 것을, 자녀를 낳는 것을 점점 고통스러운 일로 여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 세대를 이 시대의 정신과 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출산율이 적어집니까?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더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출산 지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출산율이 적어집니까? 출산 자체에 대한 이 비호감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낙태예요. 이 시대처럼 낙태를 많이 하고 편하게 하고 공공연하게 하는 시대는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월드오미터라는 이 통계 사이트에 보면 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올해 5세 미만의 아이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530만 명이에요. 53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아이가 5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죽어가요. 인생의 꽃도 피지 못하고. 그런데 낙태는 어떻게 되냐? 낙태는 올해만 2021년 한 해만 몇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냐면 3천만 건이에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960만인가 70만 돼요. 그러니까 거의 3천만에 달하는 올 한 해만 8개월이 약간 지난 이 시점에 3천만 명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것도 작년 수치를 포함해서죠. 총 463만이에요. 500만이 안 돼요. 그 6배가 되는 아이가 올 한 해에 낙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십 명만 이 땅에서 죽어도 뉴스가 난리가 나고 뭐 인권이 어쩌니 저러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천만의 태아가 그 태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너무나 세상은 조용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인권의 시대인데 진짜 보호해야 될 정작 중요한 태아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계관입니까? 부모에게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는 거예요? 생존할 권리,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저는 연결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뭐가 더 중요한 가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왔고 왕의 왕 만주의 주도 그 작은 세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세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극이죠.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시대는요 자녀를 축복으로 여겼어요. 자녀를 얻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여겼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농경 시대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한 최첨단 사회여서 그렇습니까? 그때는 대가족 사회여서 아이 낳기가 편했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니까 아이 낳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안전보장 제도가 발달해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결국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시대, 더 내가 중요한 그런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데 힘들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기타를 하나 배우는 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뭘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건데 힘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등산하는 것도 낚시하는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든 걸로 우리 인생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 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 모든 헌신과 수고는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엘리사벳, 한나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다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다 하나같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가 없어서 절망을 경험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도 자녀를 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이 나오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품에 자녀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세 가지를 축복해요. 우리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세 가지 축복 안에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룻에 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라고 말했어요.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이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묻혔죠. 예. 그래서 라헬이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가장 끔찍히 사랑한,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뭐 레아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진짜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아꼈어요. 예. 그리고 레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레아는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 축복의 여인이었어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누구죠? 예, 레위. 이게 다 이 한 여인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사랑받는 아내로 이 라헬처럼 그런 아내로 살겠다는 축복이에요. 또 레아처럼 많은 아들을 낳아서 이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라는 축복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라헬처럼 사랑받는 아내가 될지어다. 레아처럼 다산에 풍성한 자녀를 낳아서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거 두 번째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축복이에요? 보아스에 대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지역에서 에브랏은 그 지역의 같은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이 있는 지역인데 더 유력한 사람이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만 좋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 자체가 더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여인들, 초라한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유력한 사람들 끼고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해야 돼요. 그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에게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할 때 그가 뭐라고 해요?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떠나면 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뭐냐? 예수를 떠났는데 잘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면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악한 길을 가면 망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들의 축복처럼 주 안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고 더 유명한 자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신 한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자와 성공하는 사람들만 막 따라가는,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무조건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 정말 싫어하는 그런 삶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의 태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겠다고 한 선포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을 보세요. 내가 참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 다 잘 되고요. 집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해외로 나갈 때도 복을 주시고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그릇이 복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쁜 그릇이 있는데 한 번도 못 쓰는 게 아니라 때마다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이에요. 축복의 스케일. 저는 이 축복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드니 땅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고 더 유명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이 축복의 대상인 보아스가 어떤 상황에서 이 축복을 받냐는 거예요. 주식이 대박 나거나 뭐 엄청나게 뭐 이득을 보거나 이럴 때 그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많은 손해를 볼 때, 그러니까 아무개는 그냥 그 손해 볼 거를 두려워해 갖고 신발을 던져버렸죠. 그 의무를 팽개쳤죠. 그러나 손해를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자 이 룻을 아내로 고엘의 이 의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런 축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박이 나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헌신을 했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 던졌던 아무개가 그 옆에서 이 축복을 들으면서 그도 물론 입으로는 축복했겠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비웃었을지 몰라요. 저런 축복 100번 받고 1000번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엘리멜렉 그 재산을 다 이제 무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그거 하나도 내 이름으로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건데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잘 될 것 같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그럴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보다는 축하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진짜 축복은 옳은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 파송할 때 축복하잖아요. 정말 우리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서로에게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니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될지어다. 이 호주에서 더 유명한 자가 될지어다. 이런 축복을 서로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한번 같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시드니에서 더 유명하고 더 유력한 자가 될지어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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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아직 태어나지 않을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해요. 왜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길 원한다고 얘기했을까? 베레스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도 했고요. 이 베레스는요 그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다말의 아들 베레스는 사실은 유다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유다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정식 이 족보상 관계상으로 따지면 이 베레스는 유다의 손자예요. 다말의 아들. 자, 이게 좀 복잡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좀 부끄러운 가정사가 그대로 다 기록이 돼요. 무슨 아주 뭐 수치를 당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엘이
죽고 나서 그 동생 오난이 그 계대 결혼에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다말을 맞이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고난이 자기가 준 그 씨의 아들에게 다 돌아갈 것을 알고 땅에다 설정하죠.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유다는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다말 때문에. 그러니까 셀라는 어려요. 그러니까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죄입니까? 정말 수절하고 있는데 그 셀라 막내 셋째가 자랐는데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남편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내어서 그 수를 씁니다. 자기가 창녀로 변신하여서 그 유다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이제 끌어다가 불에 태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네가 나보다 옳다 하고 그 아이를 낳게 하죠. 그때 낳았던 아이가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예요. 예. 이 아들이요 실제로 유다가 그러면 다말을 아내로 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첩으로 취했냐? 아니에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모르고 한 일이니까. 물론 창녀를 찾아간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윤리적인 문제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관계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지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손주인 거죠. 손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족보는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아들로 기록한다는 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베레스가 유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아주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베레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참 다른 얘기들은 다 감동적인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어요. 이걸 꼭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나도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그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분명히 룻이 기업물을 짜러 그 고엘로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로서 결혼했으면 보아스가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전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들이어야죠. 그 계보를 이어야죠. 근데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보아스의 아들로 이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보아스가 속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개에게 너 결혼해 갖고 말론의 아들 낳아줘야 돼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실제로 자기가 결혼하고 자기의 족보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올리는 어떻게 보면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 이런 고민과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마리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벳 이 아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오벳이 엘리멜렉과 말론의 뒤를 이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게 맞죠. 맞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살몬과 보아스를 잇는 아들로 기록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보아스가 룻의 고엘로서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후사로 낳아준 아들이 맞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근데 베레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레스 역시 다말이 목숨 걸고 목숨 건 모험으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도 이 베레스를 엘의 아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역사는 그를 누구의 아들로 기록합니까? 유다의 아들로 기록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베레스와 오벳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같습니다. 오벳은 분명히 말론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고엘의 목적이고 아무개가 이 일을 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벳은 또한 분명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경쟁하듯이 공존하다가
경쟁하듯이 공존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말론의 아들로서의 오벳이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보아스의 아들로 기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오벳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이에요? 남을 위해 희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헌신한 것 같은데, 포기한 것 같은데, 희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내게 무한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예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그 조카 롯에게 기회를 양보합니다. 좋은 땅을 구하라고.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조카로서 아버지 같은 분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선택하시면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롯이 덥석 선택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으니까 덥석 선택해요. 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요 천국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롯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축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어 도시락 많은 사람이 다 아무것도 도시락도 안 갖고 오고 대책 없이 그냥 있는데 자기 먹을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바치죠. 드리죠. 2배, 3배를 달라고 그런 조건으로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 드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드린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깬 여인 그걸 깰 때 내가 이거 아무리 귀해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한 적어도 10배는 갚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깼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뭐 드릴 거 없나? 그래 이거 주님께 드리자. 네, 가장 귀한 거 드리자. 깨서 부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어떤 일이 돌아옵니까? 모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축복. 영원히 여러분 얻는 이 영광과 축복을 그 여인이 받게 되었죠.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 위에 던진 떡을요 다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흩어서 다 구제했는데 내 주머니가 더 두둑해지겠습니까?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주는 것 같은데 헌신하는 것 같은데 희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의 아들 낳아주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 돼요? 내 아들이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와요? 다윗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여러분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머니를 나누고 내 인생과 시간과 재능을 나누면 이런 보아스와 같은 오벳과 같은 축복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룻기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는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뭘 하셨나? 다 사람들이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써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씨줄과 날줄이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심과 사람이 한 일이 어떻게 섞여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는가라는 이 영적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요해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보아스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세요. 뭐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할지어다 이 한 구절에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리면 다 인간이 한 일이에요. 근데 이 눈이 열리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룻기를 보세요. 아이고 뭐 여기를 인간적으로 풀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연애의 비결, 뭐 인간의 인생의 처세술 얼마든지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기적의 일이에요. 저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며느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을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늙은 시어머니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성격 차이, 또 생각 차이, 시대 차이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이 세대 차이가 적었을 거다. 그럴까요? 과연? 어느 고대 그 동굴 벽화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큰일이야. 여러분 세대 차이는요 역사상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 뭐 더 극심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 아들 부럽지 않다, 7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다라고는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며느리들이 이런 칭찬받는 며느리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이 어머니들은 이런 며느리 얻는 어머니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런 며느리를 얻은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다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번 떠봤냐? 떠본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50대 50이에요. 가능성은. 실제로 작은 딸은, 작은 며느리는 떠나고 룻만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한번 떠본 게 아니에요. 너 나랑 같이 갈래? 가라. 아유 그냥 가. 이럴 바에. 이게 떠본 게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은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 널 축복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룻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이 룻이 룻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부 갈등이 계속 있을까요? 끝까지 잡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사람 고쳐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나 자신. 여러분 남은요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 서로를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그 길에 완전히 이 룻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듯이 다 내려놓듯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그를 축복해야 돼요. 나도 주님께 그도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나오미와 룻과 같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따라가는 교회 가정에 고부 갈등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 룻과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이 고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이 뒤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림이죠. 왜냐하면 나오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위대한 인생 역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4장이 극과극으로 대비해요. 이 갈등과 고난이 이 마지막 장면에 완전히 해결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죠. 여러분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일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가정과 이 관계를 사랑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사람들의 축복대로 이 에브라스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지어줬어요. 물론 이 아이는 룻과 말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에서 봉양자, 섬기는 자라는 뜻의 오벳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그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보아스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나오미의 인생에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생겼음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라고 말하라 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난,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인생입니다. 이민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재산 잃고 기회 잃고 그리고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불쌍한 노년의 한 과부였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내가 손주를 안을 수 있겠는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무개처럼 그냥 신발을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시고 이 노년의 꿈에 그리던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손주를 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 여긴 기업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 보아스만 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일을 위해서 하셨어요.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끝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영화 대사 같은데 여러분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 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길지만 자 시작.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 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삼손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삼손의 인생에 참 지멋대로 살다가 끝내는 결국 그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죽은 그런 인생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위대한 승리를 위대한 이 통쾌한 승전을 거두고 최후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런 마무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삼손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삼손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을 당했겠습니까? 한 여인의 소나기에 놀아났어요. 블레셋인에게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서 평생 하루 종일 이 맷돌을 돌렸어야 해요. 근데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그것은 사사기에는요 여인의 손에 죽은 두 장수가 나와요. 시스라 그리고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럴 수 있어요.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잡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두 눈이 뽑히는 것 그리고 감옥에 사는 것 이런 거는 힘든 일이지만 견딜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견딜기 어려운 것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삼손을 데리고 가서요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눈이 멀었지만 눈이 빠지긴 했지만 귀는 멀쩡하잖아요.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저런 바보, 등신 무슨 그런 얘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조롱하는 소리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삼손은 어떻을까요?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살지만 조금만 서로 비난하고 수치심, 모욕을 주는 말을 하면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아도 모욕받는 건 견디기 어려운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남유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그런 영웅적인 심리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솔직히 얘기하죠. 뭐예요? 내가 잡히면 미리 투항했던 남유대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조롱받고 수치당하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삼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자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요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가사의 성문짝 2개를 들고 문틀 뽑아서 문빗장채 어깨에 메고요 그 헤브론 산까지 가사에서 헤브론 60km까지 들고 산지로 달려가서 던져버렸던 괴력의 사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리더 사사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다 끝났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냥 자결하고 죽는 게 낫겠다. 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의 위대함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그 모멸을 그 고통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 겸손히 납작 엎드리고 다시 나실인의 헌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벌여서 그가 이제 또 다시 제주 부리러 나가니까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두 기둥을 안고 몸을 구부리자 그 건물이 다 무너지죠. 거기 지붕 위에 있던 3,000명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었던 방백들.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탑 리더는 안 죽잖아요. 장군들은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장군과 리더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죽었긴 했지만 그는 이미 눈이 뽑혀서 사사의 역할이나 장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블레셋은 모든 리더십이 그 자리에 함께 폭망한 거예요. 위대한 승리죠. 여러분 이런 승리는 삼손이 평소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위대한 승리를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다면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벳을 통해서 위대한 왕 다윗의
이 오벳이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벳의 후손에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룻기는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편지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한 여인의 인생을 향해 쓰신, 그 여인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지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죠.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할 때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승리, 최고의 인생의 반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